오늘 시간에는 지혜를 감추시는 여호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를 감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에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숨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혜를 감추시는 여호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홀로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서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고 자신을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홀로 하늘을 펴시고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치고 하늘을 펴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옆에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한 자 없이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함께한 자가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여기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만물을 지으셨다고 이사야 44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바로 말씀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증거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가 태초에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인가? 자, 이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를 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를 한 자가 되겠고,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부터 계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에 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에서 그 말씀이 바로 지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지혜가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니. 자,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말씀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에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만물을 지으셨다고 증거를 하시고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곁에 바로 말씀이 있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놓으셨는가? 바로 이 말씀을 감추시고 숨기시는 하나님의 모략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감추시고 숨기시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것. 그래서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말씀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는 이 말씀이 진실인가? 아니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 진실인가?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지혜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혜를, 아들을 여호와께서는 철저히 감추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를, 이 아들을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철저하게 감추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 44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여호와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그 지혜가 신일까요? 신이 아닐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잠언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지혜는 과연 신일까요? 신이 아닐까요? 여호와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할 때 여기서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이지만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 용어를 쓰실 수 있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처음을 이루시고 마지막을 이루시게 되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처음 전부터, 태초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가 되셔서 처음을 이루셨고 마지막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신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의 하나님은 세오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증거를 하시고 있는데, 말씀이 곧 신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신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 말씀이 신이지만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증거를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이 지혜를 감추시고 숨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여호와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은 곧 신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되시겠고, 여호와께서 처음에 태초에 말씀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처음을 지혜로, 말씀으로 이루셨고, 마지막을 그 말씀으로, 지혜로 이루시게 됩니다. 처음을 말씀으로 이루신 것처럼 마지막을 역시 말씀으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은30에 팔리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11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자, 은 30에 헤아림을 받으신 여호와, 은 30에 헤아림을 받으신 여호와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그래서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스가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계시록 1장 17절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데 자신을 아들이라고 철저하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감추셨습니다. 본래는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는데 자신이 아들인 것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본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아들의 모양으로 철저히 숨기시고 감추셨다는 사실. 왜냐하면 진짜 아들을 숨기시는 하나님의 모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에서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라고 이사 44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계시록 1장에서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신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은 앞에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할 때 바로 앞에 하나님. 그래서 말씀은 처음과 마지막이 아니십니다. 말씀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곧 신이지만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태어난 자이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숨기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숨기시기 위해서 말씀을 해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에서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여기에서 초대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전에 죽었었다고 증거를 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주님께서 그 지혜를 숨기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숨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본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 자체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서 본래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데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진짜 아들을, 그 지혜를 숨기시는 모략이 되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진짜 지혜를 숨기시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것. 그래서 초대사이의 인자 같은 이는 본래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전에 죽었었다가 살아났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는 본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증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를 숨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시편 2편에서 철장으로 깨트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8절에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철장으로 이방 나라들을 깨트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 2장에서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그 지혜가 되겠고, 장차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철장으로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것이 바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잠언 30장 4절에서 다시 내려오게 되고, 이제 그를 통해서 만국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 말씀이 바로 마지막 날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창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그 아들이 전하게 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여호와께서 그 명령을 아들에게 내리시게 됩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 되겠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이고, 여호와의 계명이고, 여호와의 율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가는 일.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22절에서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자, 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은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둘러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새 일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은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새 일. 그래서 이 일은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일은 마지막 날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하늘에서 그가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이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신 것이 되겠고, 하늘의 일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났으며, 자, 나는 위로부터 났다는 것이 그 아들이 위로부터 났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그 아들이 위로부터 났다는 것. 바로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것은 여호와의 명령, 바로 여호와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 하늘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을 따라서 땅에서 나게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아래에서 나게 된다는 것. 그런데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늘로부터 난 것이 요한복음 8장에서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고, 시편 2편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났다는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이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말을 받아들이고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위로부터 났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 땅의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